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부활에 대하여 주님의 바울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의 죽었다. 그래 죽었구나.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잘 알고 또한 믿고 있지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요. 또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되어질 때 여러분 또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맛보게 되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우린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많이 듣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실제적인 어떤 참여란 말은 이상하고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실적인 어떤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여러분의 죄의 대가로 돌아가셨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여러분이 합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죽었는데 여러분이 대가로 죄 대가로 연약함 대가로 돌아가셨는데 내게는 고통이 계속 남아있는 거 있죠. 왜냐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 죽을 때 여러분이 그 죽음에 합쳐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비밀이라 그럴까요? 이 맛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담당하고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통 속에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은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보고 또 조금씩 지금 와서 확인되는 게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죽음에 당연히 합해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 이상 고통이 없지요.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고통이라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성경에 있는 우리 인물만큼의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욥 같은 거 보십시오.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것도 순식간에. 10명의 자녀가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기둥을 쳐버린 겁니다. 집 기둥을. 그러니 집이 폭삭 내려앉아버린 겁니다. 그때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다는 소리를 딱 들었는데요. 욥이 슬퍼할 시간 겨를도 없이 또 종이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인이 키우는 양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아마 우리 같은 게 아니고 일단 그 순간 정도 되면 혼비백산해가 아무 말도 안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셨네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바울은 분명히 합해졌다 그랬거든요. 합해졌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기쁨도 없고 또 어떤 성공도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욥이 성공 못했습니까?
요업의 성공의 희열을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그 순간에 드릴 수 있는 또 그런 고백할 수 있는 희열이 얼마나 놀랍다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거기 성공이지. 성공은 그 뒤에 진짜입니다. 그 뒤에 그냥 따라옵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가 내게 목자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대요. 왜냐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게 합해진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합해졌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합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그리스도의 죽음 잘 압니다. 여러분이 제 대가를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소리를 잘 압니다. 그리고 다 끝냈다는 소리를 잘 압니다. 근데 잘 알지만은 그게 사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늘 이론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모르지만 부활의 능력이 내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꽤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남아있는 건 행위밖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거는 도저히 내게 있어도 안 될 일이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아니 다윗이 고백을 했대. 그것도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고백을 했대. 그 고백이 나에게는 해당되잖아요. 거의 대원 성도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전혀 해당되지 않으면서 다윗이 복받은 것만 다 우리는 붙잡고 있거든. 어느 날 신앙이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세 파트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죽은 사람의 부활이요. 세 번째가 몸의 부활인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걸 모르느냐? 그 말은 아니지요. 다 알지요. 이번 여름 기회에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그 능력에 참여되어지는 부활의 능력이 사실화되어지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게 부활입니다.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부활의 능력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증인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증인이 안 됩니다. 증인이 된다 그러면 성공해가지고 남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성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정말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이번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낙엽이 막 떨어져요. 어제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 낙엽을 줬어요. 그런데 줍는 게 아니고 이제 청소를 하는 거죠. 서로 모으는데 서로 모으는 것보다 더 많이 막 떨어지는 거 있죠. 옆에서 저 왜 서로 모을까? 그래도 서로 모아야죠. 더 많이 떨어지는 거 있죠. 누구나 다 낙엽 떨어지는 걸 보면 시인이 되잖아요. 누구나 다 낙엽 떨어지는 걸 보면 한 번은 인생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생 까짓 거 별 생각할 거 없습니다.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대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른 하나님의 자녀, 누릴 수밖에 없는 자녀거든요. 우리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렀고 우리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믿도록 한 거니까. 근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인생 그까짓 거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고
목회까지 하다가 그만두면 그만이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만두면 그만인데, 가장 억울한 건 뭐냐니까, 몇 번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똑같은 저희 모습. 아니, 불신자하고 막 달라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불신자보다는 여유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불신자보다 못한 저희 모습이었어요. 속은 밴댕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간에 좁아 터져서 좁으면 터지는 거고 하여튼 간에 너무너무 좁아가지고요. 너무 좁아가지고요. 누가 조금 저에게 손해를 준다든가 이렇게 끼치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화가 나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까짓 그게 인생이니까 그래 살면 되지만은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어느 날 저 자신을 봤어요. 왜 염려 안 되는 신앙이 안 될까? 그러면 염려 안 하려고 발부둥치는 신앙인데 염려 안 하려고 발부둥치기 위해서 지금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다 잡는 마음을 컨트롤하는 성경 구절 하나 붙잡고 막 겨우 힘을 붙잡고 버팅기고 있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믿음은 없으면서 염려 안 하려고 발부둥치는데 제가 저 자신을 봤어요. 언제까지 나는 염려 안 하는 신앙을 할 수 있을까? 목사인 제가 그리스도만 말하는 제가 언제까지 염려 안 하는 신앙을 할 수 있을까? 딱 저 모습 보니까요. 간 뚜껑 닫을 때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요셉하고 다른 저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뭘 믿는 거지? 요셉에 접근 못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신화같이 느껴지는 저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뭐지? 이게 혹시 그리스도 이거 혹시 가짜 아닌가? 왜냐니까 어느 날 성경이 신화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럼 나에게 적용 안 되는 이 그리스도는 혹시 이게 가짜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가졌다는 목사가 이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 근데 저는 갈등이 생기더라니까. 믿음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저도 하고 있고 성도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매도한 모습은 좀 있어요. 뭘 매도하냐니까. 그런데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좀 매도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그런데 믿음이 안 나오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니까. 어느 날 저는 진짜 그랬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일단 나부터 내같이 일단 모자라는 안 되는 인간은 그만둬야 된다. 그만두면 과연 교회 다닐까? 나는. 왜냐니까 열심히 하는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저는 확인했으니까. 교회 과연 다닐까? 근데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우리 교인들 봐도요. 너무 좁아져 있어요. 하여튼 밴댕이 속이가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너무 좁아져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늘 인생 50년, 60년 많이 살면 한 7, 80년밖에 못 살면서 똑같은 문제로 고통당하고 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한계를 느꼈다 그럴까요? 저 자신을 보면서 한멸을 느꼈다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 선배들은 안 그랬는데요. 이번 가을 시몬 그랬었잖아요. 낙엽 떨어지는 거 보면서 여러분 인생 떨어지는 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시나 보네요. 아직도 팔팔하신가 본데 낙엽 떨어지면서 인생 떨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막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전도 많이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별로 그래 하나님 영광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안식되어지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살 것 같은, 이거 한번 누리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신앙을 누렸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이나 역사를 통해서는요, 여러분이 발자취는 그냥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를 남기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증거 남기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장을 보면서 떨어지는 낙엽 속에서 여러분들은 부활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근데 부활의 능력이 실제화되려고 그러면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거기에 여러분이 합해진 겁니다. 참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쉬운데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만큼 너무너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요, 살아있는, 여러분 모습부터 살아있는, 그러면 가정 살잖아요. 자녀 그러면 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묵은 짐 다 지고 있는, 그래서 뭐랄까요,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가정도 죽고 모든 게 다 죽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뭐 인생이 살아있으니까 살기야 살지만은,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니까 푹 가라앉아 있어요. 별로 제가 이렇게 옛날에 전 그랬었어요. 설교하고 나면 일단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특별히 설교하고 나면 그날 마음에 안 드는 날 있잖아요. 그러면 저 뒤에 가가지고 얼굴을 못 들겠어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이제 대충 인사하고 얼른 사무실에 들어가 버립니다. 왜냐니까 이렇게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쪽팔려가지고 얼른 들어갑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교인들끼리 막 이렇게 친교도 없고,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 교회 시간표인데 조금 더 여러분 좀 따뜻해지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생기가 넘치는, 신앙생활에 생기가 넘치는, 세상 말로 써본 게 부담 없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기가 넘치는, 새신자가 오면 꼭 너무 교회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되겠습니까? 새신자가 오면 이게 너무 교회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 왜냐니까 목사님도 뭐 들어온 인상으로 대충 인사하고 어떤 애는 눈 인사도 안 하고 들어가 버리지. 일단 여러분들이 편해지죠. 여러분 개인이 그 엄마 품과 같은, 엄마 품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하나님 품과 같은 생기 넘치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정말 부활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지요. 육신을 입었는데 그분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육신을 입었단 말은 연약함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감당하기 위해서 연약함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악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은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그 고통 속에 오셨습니다. 고통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죄악 때문에 묵은 짐을 지었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묵은 짐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그런데 주님이 그 묵은 짐을 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단 말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말하기는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고통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성육신,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악 때문에 묵은 짐을 지고 있는 여러분의 짐을 담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빅뉴스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다 이루었다. 고린도전서 아닙니다. 로마서 6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3절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에 세례란 단어를 이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지요. 밥티죠. 빠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에 빠진 우리는, 이 말입니다. 그의 죽으심에 빠진 줄 알지 못하느냐? 그게 3절이지요.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거기에 우리는 빠졌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심은 우리가 그 죽으심에 우리가 같이 빠졌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고통 때문입니다. 그 죽으심에 빠졌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연약 때문입니다. 그 죽으심에 빠졌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묵은 짐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같이 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우리가 그렇죠.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 아미르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나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우리의 죽으심이 그의 죽으심과 합해졌다 그랬습니다. 이걸 세례란 단어는 그의 죽으심이 우리를 빠뜨렸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성육신에 다 빠졌습니다. 정말 맞는데 그래 말이야. 끝났어. 이전에도 그랬거든.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됐을까요? 이전에도 맞아 끝났어. 그랬는데 보니까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의 신앙이 저에게는 아니에요. 빠졌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조금 제가 지금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보면서요. 역시 잘 안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는 있습니다. 잘 안 되지만은 뭔가 안식이 있어요. 잘 안 되지만은 뭔가 편함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그게 어떤 것이냐라고 100% 장담할 수 없지만 느낌은 있습니다. 환경이 건드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환경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잘 안 되지만 분명히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조건이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잘 된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됩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뿐입니다. 우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 끝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성육신 하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완전 절망 상태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완전 절망 상태입니다. 때로는 어떤 데는 저를 보면서요. 그래, 아직도 절망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것은 하나, 그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까요. 절망 상태라도 괜찮아요. 절망 상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절망 상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절망 상태입니다. 어떤 절망 상태입니까? 근원적으로 우리는 죄악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할 거 없습니다.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은혜 속에 들으면 죄가 안 지어집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지 안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긴 안 짓는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데요? 뭐 사과 안 훔쳐먹는 게 안 짓는 겁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것만큼 더 큰 죄가 어디 있는데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불신앙 나오는 만큼 큰 죄가 어디 있는데요? 왜냐니까 우리는 근원적으로 죄라니까. 근원적인 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근본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우리를 건지기로 작정을 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느끼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상태 똑같다는 사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켰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그들이 사람이 된지라, 육신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육신이 된 인간의 모습이 뭐냐? 생각하고 계획하고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할 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는 이유도 때로는요. 제가 잘 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그냥 인정돼 버리면 잘 안 돼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미 인정하면서도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 자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잘 안 돼도 그게 인정이 100%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되기 위해서 제가 붙잡고 있더라니까. 아니 그러면서 열심히 해요. 어떻게 교회에서 헌금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악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떻게 느끼시느냐니까 그것 자체도 악한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의 근원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참 악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절망 상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미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했습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1절에 보니까요.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이미 받았다. 그리고 그 안에 서 있다. 2절에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때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은 3절이죠.
먼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낼 때가 참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이루실 때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때를 주님은 때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수없이 약속해 줬고 그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니까 주님이 무슨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그것도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 나 죽게 됐는데 목마르다 말하고 가야지. 그게 아닙니다. 목마르다 그랬는데 그게 다 약속이 됐어요. 와, 뭡니까? 유다가 배반한다? 배반한 것도 배반하기로 약속되었기 때문에 배반한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그렇게 성취될 것을 약속을 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드디어 오셔서 다 이루다 끝낸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번 주 한 주간도 저는요, 철저히, 그래, 저는 절망 상태예요. 근데, 참 바울이 말한 대로, 로마서 7장에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내게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만 내게 있느니라. 제가 악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연약해요. 너무 인간적이요. 철저하게 아직도 나는 저밖에 모르더라고요. 참 절망 상태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말한 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망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을 거기에 빠뜨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유일한 길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거 아니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아니고는 안 돼요.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게 시작되었고 끝났습니다. 이 땅의 근원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그 안에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막 잘 안 되고 조금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도 어느 날 제가 저를 보면서요. 뭐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뭐 먹혀도 잘 안 되고. 그런데 무엇보다 저는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시간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안식할 수 있는 은혜가 제게 임했어요. 그런 시간표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이라도 편안할 수 있는 시간이 제게 임했어요. 그게 뭐냐? 자녀 응답 아니야. 성공 응답 아니야. 교회 부흥 이거 응답 아니야.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저는 그걸 이해 딱 하고 난 뒤에요. 글쎄, 교회 부흥 안 되는 게 더 하나님 은혜일 수도 있다. 왜냐니까 뭐 부흥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면에서는 일단 뭐 유지하는데 어떤 뭡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니까. 저는 어떤 걸 꿈꾸느냐니까. 주일날 와서 막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말고요. 주일날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잠깐 대화 나누고 포럼하고 하나님 이리 살아계셨습니다 라고 우리 같이 나누고 그 커피 한잔 마시고 너무 심심하면 그냥 마지막 축도함 하고 그게 예배지. 형식 탁 갖추어서 이제 장로님 나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뭐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몇 명 안 앉아 있는데 괜찮아요.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못해야지.
무슨 성가대 뭐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 들으러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이게 저는 그런 예배를 꿈꿔요. 이렇게 막 같이 앉아서 커피 마시는 예배를 꿈꿉니다. 그래서 안 하겠지만 앞으로 저보고 교회 하라 그러면 저는 카페를 만들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 개인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제가 안심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 개인이 우리 여러분 성도님 한 사람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안심할 수 있으면 돼요. 어느 날 전도해야 된다는 거 쫓겨가지고요. 부흥해야 된다는 쫓겨가지고. 왜? 그게 하나님 영광이요. 그게 하나님 계획으로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진 겁니다. 그래가 막 지금도 조금 아직도 옛날 스타일 남아가지고 빈자리 있으면요. 이전에는 그래도 좀 차도만 이제 많이 비어버리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빈자리 있으면 옛날에는 막 스트레스 받지. 막 설교하기 전에 누가 안 왔네, 왜 안 왔지? 또 삐졌나, 그 생각하느라고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요. 가을인갑다. 어디 좋은, 이렇게, 이야기, 말합시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맞아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하였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속지 마세요. 뭘 속지 말아야 되냐니까, 여러분이 막 이렇게 뭘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셔서 여러분에게 뭘 해줄 줄 압니까? 속지 마세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이 나쁘다가 아니고 어쩔 수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행위는 어쩔 수 없이 나를 위한 행위입니다. 복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는 이제 타이틀은 걸어놨지. 또 어떤 면에서 중심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뭘 해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뭘 하면 뭐가 된다. 틀린 소리입니다. 정말 저는 조금씩 깨달아집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끝내버리면 다 들어있습니다. 끝나기 전에는 그게 안 보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해져 버리면 정말 성공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축복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녀, 정말 웃기죠. 예를 들면 우리 렘넌트도 있잖아요. 조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열심 당원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훈련 받으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 애들 막 그렇게 훈련 속에 보냈잖아요. 우리 선민이도 합숙 몇 번 받았는지 몰라요. 어린이 합숙만. 아마 방학 때마다 거의 받았을 겁니다. 애들 합숙 딱 받으러 가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일찍 재워준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니까 워낙 받아놓으니까 지금 다르게 이야기합시다. 그 아이들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 현장에 전도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애들한테 전도를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렇게 강요하는 부모 보면 너무너무 불안해 있어요. 왜냐니까 그렇게 안 하면 흑암이 들이닥칠까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흑암에 지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흑암과 그리스도를 비교했다는 자체가 너무 존심상해요. 어떻게 마귀 새끼가 그리스도와 비교를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꺾는 마귀가 돼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는 꺾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만드시는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요. 그리스도 한 번으로 다 끝났습니다. 절대 안 되는 우리는 절망 상태라니까. 그걸 그리스도께 다 끝내버렸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분이 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뭡니까?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복음이라니까. 그러면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준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끝났어요. 안심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뭐 큰 걸 많이 드니까 기쁜 개똥 같은 소리 그만하라 그랬어요. 아주 뭐랄까요, 이렇게 뜯어내기 위한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그러시면 돼요. 그럴 때까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내 생명 들어도 아깝지 않을 그 정도 뭡니까? 내 속에서 우러나는 헌신이 나오면 그때 하면 돼요. 그 이전에 해버리면 여러분이 행벌로 또 속에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저는 생각나면 이제 책상에 글을 쓰는데요.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메모를 하는데요. 뭐라고 써놨냐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했습니다. 내가 축복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되어버리면 축복은 따라오는데요. 내가 축복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했다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했다니까.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역사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했다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체로 계셔버리면 가정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이걸 못 들어가도록 막아놨다니까요. 수많은 설교가. 하기야 뭐 여러분이 워낙 순진해가 안 들어봤으니까 딴 거 잘 모르실 거야. 그래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뭘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도 저 같은 경우 믿음이 하나도 없어서 목회 그만둘까? 이 복음 엉터리 아니냐?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거 혹시 진리 아닌가 아니냐? 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을 하나님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이걸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5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다.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하게 됐느냐? 단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예, 그렇습니다. 은혜가 바로 능력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이제 숙제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이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3주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을 보고 있는데 부활의 능력 속에 일단 분명한 것 하나 사실 주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빠뜨려 놨습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밥티죠. 거기에 빠뜨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합쳐져 있습니다. 그 속에 빠뜨려져 있습니다.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예,
부활의 능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그 속에 안심 속에 들어가십시오. 평안 속에 들어가십시오. 환경이 건드리지 못하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게 희열입니다. 아니 죽으면 되지. 하기야 뭐 또 맛있는 거 좀 아직 먹어야 되니까 어디 갈 때도 좀 있으니까 조금 아쉽긴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죠? 아니 내일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래 죽으면 되지.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이때까지 이론이었다니까. 여러분에게 사실이 되는 한 3주간, 사실이 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능력이 사실이 되는데 약간 조금 들어갔다 그럴까요? 그걸 맛봤던 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습니다. 많이 했던 이야기고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이번 주 한 주간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하고 엄마하고는 달라요. 아버지는 옆에서 그냥 지켜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하율이 말이요. 엄마는 달라요. 왜냐하면 직접 배 아파 난 거기 때문에 아버지는 옆에서 그냥 지켜만 봤거든. 조금 뭐 마음이 좀 찡했겠지만은 지켜만 봤거든. 엄마는 달라요. 왜? 직접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근데 응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제가 우리 김호수 결혼할 때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 그래 사랑해서 하겠지. 근데 그리스도가 여러분 행복이 돼버리면 행복해져요. 그리스도가 감사가 돼버리면 감사가 넘쳐져요. 그리스도만이 행복이 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이런 포럼을 나눌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행복하고 안심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